시간 이 말씀으로 평안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난다는 것이 저도 이렇게 흔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니터 앞에서 영상으로 또 가족들이 모여서 혹은 홀로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의 이 상황이 우리 교회도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회가 교회 모든 사역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오늘같이 주일 예배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전 못지않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으셨고 또 피를 쏟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그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 그것을 붙잡을 때에 오늘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도 몸을 찢고 피를 쏟는 그 의미로 이렇게 예배 처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찢는 예배, 내 피를 흘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 첫 주일이고 3월의 첫날 3.1절 101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한 오늘 이런 예배가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지금 성전에는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관계되신 분 8분만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빈자리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교회 와서 뭐 딴 생각을 하든 뭐 졸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각자의 믿음의 시험대에 오른 오늘 이 예배, 정말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그 찬송 가사처럼 이 상황에서도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느 어떤 분이 예배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지금 드려지고 있고요. 비록 예배당에 회중은 없지만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말 신박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영상 시스템이 규모에 비해서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규모에 비하면 이 정도 영상 시설 갖추기 힘듭니다. 몇 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고 그렇게 예배하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교인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이 안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 수요일날 강해하고 있는데 에스더 강해 중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주일 성수,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고백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광풍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나누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다운 태도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고 정말 두려움의 상황이 와도 혐오나 어떤 공격의 대상을 찾고 해석을 해내려고 하지 않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길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을 보이시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정말 평안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정말 평안하다는 것, 제가 사실은 당의 요청에 의해서 교회 출근도 하지를 않았더랬습니다. 물론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와서 준비도 하곤 했지만, 근데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면 편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소위 말해 속 시끄러운 거죠. 뉴스를 보면 더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말이죠. 염려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14장 말씀 통해서 이 평안에 대해서, 그 평안을 얻는 길, 평안을 걸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혜를 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엎으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어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우리 장유중앙교회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이 나라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평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키워드예요. 이 역대하 14장은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삶의 자리, 일터마다 이 평안이 넘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 평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5절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평안이 두 단어가 나왔는데요, 1절과 5절의 평안은 샤카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샤카트. 이 샤카트라는 단어는 평온하다, 조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평안하면 샬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념이 좀 달라요. 이 샤카트는 전쟁이 끝났어. 그동안 계속되던 전쟁이 끝나서 잠잠해진 상태, 조용해진 상태, 속 시끄럽고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끝이 나고 조용해진 상태가 샤카트라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이 샤카트가 언제든 끝날 수는 있죠. 샬롬이 좀 보다 완벽한 개념. 그래서 전쟁 중에라도 이 샬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 그러나 그런 영적 개념을 말하기보다는 이 샤카트는 실제적인 평안이에요. 삶의 실제.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야 진짜 샬롬을 경험합니다. 오늘 가정마다, 우리나라마다 이 샤카트, 실제로 평안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그 영혼이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우리 삶 가운데 샤카트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평안. 6절 7절에도 어떻게 나왔냐면 평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게 샤카트거든요. 그 땅이 평안하여 했을 때, 이 평안하여 할 때, 땅이 평안하여 할 때 이 단어가, 평안이 누아으라는 단어예요. 같은 평안이지만 원래는 다른 거예요. 휴식이다. 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카트가 오면 내가 쉴 수 있는 거죠. 전쟁이 끝나니까 군인이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속 시끄러운 상황이 끝나니까 비로소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샤카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이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가정마다 정말 누아의 쉼을 얻는, 정말 발 뻗고 자는, 예배드리면서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혹시
뭐 코로나19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전염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교회도 못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사라지는 루아우의 평안, 그것까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그 사카트, 평안의 길을 누리는 방법을 나누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유다의 왕 아사의 통치 초창기 10년, 그때를 다루고 있죠. 그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연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유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어떻게 해야 이 샤카트를 누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기 보시기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우리가 전에 됐지만 아인의 눈에, 하나님 눈에 합당해야 된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다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 그래서 사카트가 흐른 거예요. 역대 왕들의 평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평가 중에 이 아사 정도로 호평을 받은 왕이 없습니다. 뭐 한 명 있다면 히스기야 왕 정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성과 정의를 행해서 이렇게 칭찬받는 왕이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아사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결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우리 눈에는 선인데 하나님 눈에는 악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정의로 보시는가? 내가 봐서는 옳고 내가 봐서는 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를 우리는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편에 서는 좋은데 타인 편에 서면 좀 싫을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내가 축구를 한다. 그럼 내가 골을 넣었어요. 그럼 우리 편은 좋죠. 그런데 상대편은 싫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데 우리가 싫을 수 있죠.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하나님 편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게, 의롭게, 선하게 판단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샤카트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사가 샤카트의 평안을 누린 비결은 하나님 눈에 합당했던 거예요. 뭘 했느냐? 성과 정의를 행했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는 뭐냐? 3절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이방 제단과 산당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 이스라엘에. 거기다가 주상을 깨뜨리면, 이 주상은 마체포트라는 건데요, 거룩한 도리를 예배당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에 거룩한 도리라 그러면서 그런 주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깨뜨리며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기 아세라상을 목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 세상에 석상이 있고 목상이 있는데 이게 뭐 천하대장부, 천하여장부처럼 그런 거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에다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찍었어요. 그냥 깨버렸어요.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예. 먼저 하나님이 아사를 정의롭고 선하게 여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거돼야 될 것을 제거해 갔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멀리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예. 이당,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태양상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뭐 때문에 없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 대신에 다른
데 눈을 두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깨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아사는 먼저 제거할 것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4절요. 같이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다. 여기 여호와를 찾게 한다. 히브리 말이 달라시라는 거예요. 달라시. 이게 뭐냐면 자주 가는 거야. 자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더 사모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서는 열정,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사는 노력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보시기에 선으로 정의롭게 귀하게 아름답게 여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더니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에서 그들에게 평안을 누렸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평안함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그 관계를 깨는 것들은 잘라내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는 서로를 향해서 다가가야 되듯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깨부수는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고 하나님 눈에 합당한 예배자일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평안한, 하나님 눈에 합당한, 하나님 눈에 선과 정의로운 그런 예배자,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때 샤카트의 평안이 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일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리고자 하고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샤카트의 그 평안, 실제적인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아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샤카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루아흐했어요. 평안했어요. 안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감사. 그런데 감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평안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성읍을 건축했대요. 그뿐입니까? 7절이요. 7절 같이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 복된 자리를 주셨다. 이거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아사가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 거면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제사를 드립시다 할 수 있는데, 아사는 그 다음에 뭘 하자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 문, 빗장을 만들자, 성읍을 만들자, 형통하게 건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자막에 없겠지만 형통이라는 말이 찰라흐가 뭐냐면 이게 완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루다 이런 뜻인데,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히필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곽과 망대와 문을 그냥 한두 개 만들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적으로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과 상치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문을, 성곽을 만들어서 마치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표현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손만 벌려 받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는 것이 아사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평안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자는 거죠. 평안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내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죠. 왕이니까 왕의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언제 나라가 침략당할지 모르니까 대비하고 방벽을 세우는 것, 그건 왕의 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적들의 침공을 대비하고 준비하자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만 보면 입만 벌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가 내려오면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대로 구름 기둥이 이동하고 불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 발에 물을 담그고, 그러니까 물에 발을 담그는 거지, 발에 물을 담그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건너가야 되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터로 나가라 그러면 전쟁터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사과가 언제 떨어지나 하고 입만 크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처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코로나19가 오든지 말든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다 튕겨내줄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건위생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손 소독도 하고, 뭐 집에 들어가면 뭐 어디 가면 비누로 30초 한번 해보니까 너무 길어. 24초 정도 하세요. 너무 길어 이게 이렇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나다니지 않고 가지 않는 거, 그런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하나님, 나 그리 들어갈 거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3.1절 101주년입니다.
1919년에 아시다시피 유관순 누나로 우리가 불려졌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유관순, 이 아운의 장터에서 3.1 만세운동의 어떤 주축으로 일으켰던 고등학교 1학년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나라 잃은 슬픔, 그리고 조국에 대한 독립에 대한 기대,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집안은 믿음의 집안, 개신교 신앙인의 집안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만세운동에 나간 겁니다. 소녀인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번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때 이 시장 전체에 사람들이 함께 외치고 조국이 외칠 거라는 믿음으로 내알리라는 거죠.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샤카트의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샤카트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 지금 몇 분 되지도 않는 분들이 안 읽어서 내가 다시 읽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지금 안 읽는 분들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 구스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세라라는 이디오피아 왕이 군사 100만을 끌고 온 거예요. 병거 300대, 탱크가 300대라고 보시면 돼요. 군사 100만 명, 엄청난 당시의 숫자고, 이 마레사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100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다도 준비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8절이나 읽어보면 유다 군대도 큰 방패 든 자, 창 잡는 자 30만, 베냐민 지파의 작은 방패 잡고 활을 쏘는 자 28만 명, 다 큰 용사다. 그러니까 유다도 잘 준비해서 제대로 된 군인이 당시에 30만 군대가 있었다면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100만 군대가 온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하면 훌륭하게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해요. 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이 사람들을 검진을 한대요. 엄청난 속도로. 뭐 훌륭하죠. 그러나 구스의 군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30만 군대가 구스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 먼저 부르짖다는 말이 나죠.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다. 카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카라라는 말은 부르다는 거예요. 소환하다, 초청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초청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또 히브리의 칼 동사이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는 미활려 계속 하나님께 소리쳐서 오라고, 하나님 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와주십시오 하고 막 초청하는 거예요. 이 전장을 하나님 초청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이 전장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쟁터에서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그 전장터로 초청하고 있는 아사의 믿음의 모습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꼭 교회에서만 부르짖는 것이냐? 아니죠.
여러분 능동적으로 누가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에, 전쟁터에 와달라고 초청하듯이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 와주십시오.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이 조국의 땅에 와주십시오. 싸워주십시오.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큰 자가 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주를 이기겠습니까? 100만 군대가 병거 300대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린다는 거 상상해 본 적 없습니다. 상상해 본 적 없어요. 한국교회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까? 사실은 대구 서문교회 같은 경우 110몇 년 됐다는 교회, 그 서문 시장, 이번에 문을 최초로 닫았다네요.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닫았대요. 근데 교회들도 이번에 한 번도 전쟁터에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던 교회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예배당을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거, 목사로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이 코로나19의 싸움이 쉽지 않은 큰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오고 싶다는 분들 말린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가면 안 되냐고. 물론 갑자기 와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의 이 의미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물리적으로 너무너무 큰 위기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찾지 않고 드린다는 것이 마음을 나태하게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조차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 눈에 예배인가 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저 그냥 화면만 틀어놓고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부르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시험당하는 중이죠. 위기죠. 그러면서 나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어떤 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 영적 시험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세상이 주를 이기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주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풍랑도 우리 주님 이기지 못함을 믿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부르짖는 주님, 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